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전체의 말씀이지만은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전혀 없던 갈망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실상 관심도 없는 그런 존재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있죠.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에 영접해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 우리 마음 안에 전혀 없던 마음, 하나님을 내가 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고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림이 없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면서 어떤 guilty feeling, 어떤 잘못된 어떤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어떤 삶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창세기 21장에 아주 그 대답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 첫째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창세기 21장 다시 1절부터 보시면은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는 사라가 기뻐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라에게 행하셨다. 다시 말해 아들을 주셨다. 그 이름이 이삭이다.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례대로 그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 관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실상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이맘때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웃었어요. 그러나 그때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비웃음. 에휴, 그냥 됐어요. 꼭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또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또 1년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다 하니까 사라가 그때 비웃었어요. 하나님 말에 비웃었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안고 이삭을 안고는 웃었단 말이죠. 이때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이다. 기쁨의 웃음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경험으로만이 하나님을 알죠. 체험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별명을 지어주죠.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예배하시는 분이시다. 예배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목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웃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과 이 즐거움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즐겨야지. 그것이 선물 주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준 분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선물을 즐기는 겁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저도 이 선물을 받으면은 넥타이를 선물 받으면 꼭 다음 주일날 넥타이를 딱 이렇게 메고 정말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 그 선물한 분들을 얼마나 또 마음이 좀 유쾌하겠습니까? 저는 옷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데 제가 즐겨 입는 옷은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안 돼서 사실 돌려가면서 매마다 입는데 그래서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 받은 그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제가 즐겁게 입는 거예요.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선물 주신 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참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기쁨과 웃음과 이 즐거움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죠.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면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죠. 맛있게. 감사하게. 그러면 그 맛있게 먹는 음식을 보고 얼마나 그분이 흡족하겠습니까? 즐거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웃음.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누리며, 즐기며 사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네. 하나님 기쁘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저는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아마 큰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은 고뇌의 삶을 사신 분, 고뇌의 사나이. 예수님은 뭔가 침울한, 좀 우울한, 이렇게 좀 어두운, 이런 무거운 이런 고뇌의 삶을 사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참 힘들어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심지어 쟤들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또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웃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웃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울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예수님은 웃음과는 거리가 먼 뭔가 비탄과 고뇌 좀 이런 분이 아니신가. 그러니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은 뭐 그런 삶이 무거운 삶이 아니냐 이러면서 의외로 우리 크리스찬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뭔가 좀 고뇌에 차고 뭔가 좀 무거운 이런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예수님 닮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웃었다는 얘기가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평소에 늘 웃으며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셨단 말이죠. 특별한 날 아닙니까? 특별하니까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즐겁게 사시고
기쁨의 삶을 사시고 많이 웃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성경 읽어보면 그냥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잔치. 하나님 나라는 잔치로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잔치 좋아하시고 잔치 같이 즐기고 축제 같이 어울려서 같이 춤추며 웃는 이런 삶이 예수님의 보편적인 삶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잔치를 얼마나 즐겨 하셨냐면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미워했던 사람들, 자기네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어울리는 사람들이 항상 이 죄인들이야. 세리들이야.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죄리와 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는 놔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같이 껄껄 웃으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춤을 추면서 그들과 친구가 돼서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저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까지 비웃을 정도로, 비난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축제를 즐기고 인생을 즐겁게 사신 분입니다. 아주 기쁨의 삶을 사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물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 고뇌, 그런 삶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뭐 며칠 안 돼요. 며칠 안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삶, 그것을 즐겁게, 기쁘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생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새벽에도 우리 말씀을 나누지만은 그냥 강도에게 또 당하기도 하고 배가 침몰해가지고 물속에 들어서 죽냐 사냐 하는 그런 뭐 40에 하나를 가만 매를 갖다 맞기도 하고 참 파란만장한 고생 많이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은 바울은 참 힘든 삶을 살았다. 웃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고난 가운데서 그는 기뻐한 삶을 살아요. 더 놀랍죠? 형통한 가운데 기뻐한 삶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그는 기뻐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거기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는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거야. 근데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점을 쳐서 돋보리를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바울을 무고죄로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다음날 재판이 열리고 바울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급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 찬양.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밤금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들이 듣더라. 얼마나 크게 찬양을 했는지 거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이렇게 찬양했다는. 노래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 기쁨이 없는데 우울한데 어떤 이런 사람들이 다 들 정도로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바울이 어떻게 그런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찬양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 기쁜 그런 그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용선치도 라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표현이 된 거라.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뭔가 바울에는 용섬처럼 기쁨이 있었고 바울은 기쁨의 삶을 살았고 기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항상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 그 대사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칙칙한 삶을 살면서, 우울한 삶을 살면서, 맨날 고뇌의 삶을 살면서, 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 말이 통하겠어요? 이중인격자지. 바울은 그 안에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본받아라. 항상 기뻐하라. 즐겁게 살아라. 많이 웃으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노래를 크게 불렀으면 그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 야, 바울 안에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은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 많이 웃는 삶을 살아야 돼. 웃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무거운 그런 좀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많이 웃는 거예요. 많이 웃는 삶. 거룩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하나님은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흡족해 하시죠. 아이, 좋다. 그럼 이런 말씀드리면, 근데 목사님, 제가 뭐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지 뭐 기뻐하죠. 뭐 항상 기뻐하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기뻐할 게 있어요, 기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거리도 안 주고 기뻐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장교가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총도 안 주고 너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하셨는데 복도 안 주시면서 너희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기쁨의 거리를 주셨다. 우리가 언제 기뻐하며 행복합니까? 사랑받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을 때 여러분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참 좋다. 근데 우리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타이타닉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다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서양에서 침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화에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 애들 나오지 않습니까? 철없는 애들.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는 뗏목 비슷한 곳에 거기는 한 사람밖에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여자를 거기다 딱 올려놓고서 그 잭이라는 남자 주인공은 그 물속에 있어서 그 추운 그 바닷물 속에서 점점 얼어 죽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는 얼어 죽어가지고 그만 손을 놓치고 빠져 들어가잖아요. 또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친구 참 그 여친을 참 사랑했구나. 그래서 뗏목에 너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올려놓은. 그렇지만 잭이라는 남자친구도 살려고 애를 많이 썼죠. 아주 그냥 애를 썼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추위와 결국은 지고 바닷속에서 죽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참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끼지만은, 그러나 한편 나오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저런 철없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는 비할 수 없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잭이라는 친구는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한번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 같은 악질을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목숨을 주셨지 않냐 말이지.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랑이 또한 뭐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랑도 아니잖아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영원한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이렇게 하실 때는 기쁨에 껄추시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너무 외롭고 참 삶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그때 어느 날 성령께서 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고 사랑에 대한 감정을 살려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면서 뭔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언제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대.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 제나 좀 오래전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만 해도, 중학교 때 우리 항상 1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소풍을 갔습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갔어요. 그때 사실상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못 먹다가 소풍 간 날은 못 먹던 걸 먹는 날이야. 사이다도 마실 수 있고 삶은 계란도 먹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용돈도 또 돈도 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학교 소풍 간 날은 막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그날 사이다도 삶은 계란도 딱, 또 빵도 먹고 싶은 빵도 딱 하다가 준비해 놓고 이 가방에다가 딱 싸놓고서는, 그리고서는 머리 맡아 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는 거잖아. 내일 소풍 가서 먹을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다 잘 사셨나 봐요. 다. 네. 다 잘 사셨구나. 그래서 아마 공감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아무튼 그게 어려웠을 때. 그리고 나서 소풍을 하는데, 뭐 말이 소풍이지 완전히 뭐 행군 아닙니까? 행군. 네. 어디 목적지까지 차 타고 가선 한 3시간, 4시간까지 걸어요. 3시간, 4시간 걸어가. 걸어가지고 목적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풀어놓고서 그때 막 사이다도 마시고 막 빵도 먹고 삶은 계란도 먹고 막. 그 전날 밤에 그거 생각하면서 막 잠을 못 들었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 행복하게 하는지. 근데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의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좋은 궁극적인 완성된 그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냐. 그래서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날 되면은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다 같이 만나는 그런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 뭐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사실 못 살면 얼마나 못 삽니까? 제가 보니까요, 뭐 재벌이나 아니면은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깡통산 사람이나 뭐 다 그게 그겁니다. 그냥 뭐 자고 먹는 그거죠. 뭐 더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비참한. 뭐하러 삽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 사람들이 그냥 된 대로 사는 거예요. 된 대로. 별 의미도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설레는 거예요. 여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만나서
주님의 영원한 잔치에 함께 들어가서 우리 함께 믿음 생활했던 믿음의 동료들과 같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행복하고 기쁘냐면은 어떤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때. 근데 우리는 다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사역이다. 사역.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보면은 정말 어떤 그 기쁨과 보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다른 거 잘한. 근데 다른 거 잘하시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그게 뭐냐? 사역이에요, 사역. 사역을 통해서 뭔가 보람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역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사역. 근데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주신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일하는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에 따라서 내가 일의 보람이 좌우되는 거예요. 보람의 강도가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김정은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 하나님 주신 일이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냐. 또 일의 보람을 느끼려면 일이 중요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사역,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천국 사람으로 그 운명을 바꾼다는 거, 이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의사도 중요하죠. 아픈데 고쳐주고, 어쩌면 또 의술로 생명을 또 연장시켜주기도 하고, 또 고통을 좀 경감시켜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영보를 영생의 운명으로 바꾸는 거, 이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사역에서 보람을 느끼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다른 거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까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사역을 내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일하는 이 영혼구원의 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죠. 너희는 모든 족속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름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런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려면 또한 보상이 있어야죠, 보상.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에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 천국의 상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상이. 아니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보상을 하시든가, 아니면 천국에서 보상을 하시든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우리의 땀 한 방울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흘렸던 땀 한 방울 헌신들 하나도 하나님께서 빼먹지 아니하시고 다 보상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붕괴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떤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 중요한 이 사명이기 때문에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럼 내가 주님의 일을 내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나 그런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아주 제일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쉽지만은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뭐냐? 주일날 꼭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강도를 갖다 이제 확 낮춰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주일날 참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이렇게 쫙 나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활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또 저희 교회 또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들 이런 사역에 나의 이런 어떤 이 참여가 아주 큰 또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동체가 일원으로서 여러분 뭐 당연히 우리가 주일날 잘 예배를 드려야죠.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나 이런 나의 예배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당연한 나의 어떤 내가 해야 될 어떤 의무를 다 실행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교회의 건강한 부흥을 위해서 참 도움이 되는구나 한다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시고 기분 좋을 때 나오시고 기분 나쁠 때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회 보탬이 되지 이런 마음에서라도 이렇게 나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그런 헌신이 아름답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믿음의 지장을 주는 관계를 끊을 수 있어야 한다. 단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에 지장을 주는 관계는 때로는 단절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삭이 태어났는데 사고가 생겨요. 어떤 사고냐면은 이스마엘이라는 먼저 태어난 아이가 이삭을 조롱합니다. 이삭을 놀려요. 그래서 9절 보시면 나오죠. 9절.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놀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놀린다는 것은 어린애가 어린애를 놀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난 자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가 아리를 놀리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핍박했을까? 믿음의 유산이다. 아마 이스마엘이 이 놀이가 이삭의 믿음을 크게 훼손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이걸 딱 본 거야. 사라가 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좀 가혹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등했어요. 그래도 내가 처음 난 자식인데 이스마엘 그 아들과 첩이지만 그 어떤 그 아내를 어떻게 쫓아버릴 수가 있느냐 갈등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에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 사라의 손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손이냐 하면 사라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사라가 얘기한 대로 그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무자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여기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믿음의 유산을 크게 훼손하는, 그래서 이삭의 믿음을 크게 잘못 훼손시키는 그런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삭과 이스마엘과 하갈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을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이 아이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스러운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에 큰 장애가 되는 사람과는 관계를 딱 단절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교제했던,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노름하고 같이 유용했던 그런 분들과 계속 교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계속 교제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다 믿음이 자라잖아. 그냥 엎치락뒤치락. 심지어는 나중에 있는 믿음만 다 까먹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면 지키려고 하지 않겠냐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헐값에 다 팔아버립니까? 그래서 우리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관계를 단절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내 믿음에 너무나 큰 장애가 된다 그러면은 잠시지만 그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믿음에 큰 장애를, 나도 모르는 나의 믿음에 큰 장애를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성령을 받으신 분이면 다 압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다 알려주세요. 또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잠시 좀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끊지를 못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고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여기까지 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기까지 막 나갈 수가 있다니.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혹시 내 삶 가운데 나의 믿음에 큰 지장을 줘서 있는 그런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가족 외에 다른 분들, 그리고 가족의 분들이라도 해서 내 믿음에 크게 어떤 지장을 주면은요, 타임아웃 하세요. 잠깐 타임아웃. 이렇게. 그런 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잠시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혼란스러워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그런 걸 좀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려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지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는 좀 잠깐 좀 관계를 좀 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원하면 내 믿음의 유산에 장애가 되는, 지장이 되는 그런 사람과 좀 잠시지만 과감하게 좀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 우리가 내 믿음에 지장을 주는 사람에게는 잠시 관계를 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결국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돌아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 믿음에 지장을 준 사람한테는 잠깐 관계를 끊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등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내가 믿음에 대한 어떤
내 믿음을 잃어버릴까? 아니면 내 믿음이 세상에 오염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갖다 자꾸 격리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타기 위해서는 어둠으로 들어가야 되고 썩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 재료로 들어가야지 자기를. 그렇지 않고 소금 덩어리로 남아있으면 그게 무슨 맛을 내겠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자, 22절 보세요. 22절. 아브라함 20. 그때 아비멜렉가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르는 이곳 이 땅에서 행하라. 다시 말하면 동맹을 맺고 있는 거야, 동맹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믿지 않는 아비멜렉과 딱 등을 진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평화를 유지하면서 화목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우리 좀 같이 동맹을 맺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좀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믿음 하나 내 지키기 위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소금이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지 단순한 빛과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신앙생활의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되죠. 소극적인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절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야 돼.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한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는 알지만 해답을 모르잖아요. 해답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잖아요. 그게 갈수록이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양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도 모든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 지배할 원리가 뭐냐? 양육강식이에요. 결국은 양육강식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내가 붙으면 누군가 떨어져야 됩니다. 저놈이 떨어져야지 내가 붙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업이 살려면 같은 업계의 기업이 죽어야 돼.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원리가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고 너 죽고, 나는 살고 너 죽고. 여기서 더 나가면은 어떻게 되냐? 너 죽고 나 죽고. 그래서 뉴욕의 그 할렘이라는 그 무서운 그 지역에서는 상권을 누가 틀어쥐고 있었냐면 유태인들이. 그런데 유태인들이 어느 날 할렘에서 상권을 하나씩 놓고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메웠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근데 한국 사람의 특기가 뭐냐면 너 죽고 나 죽고. 유대인들은 나 살고 너 죽고. 근데 한국 분들은 너 죽고 나 죽고. 이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최악의 경우죠. 세상 사람들의 삶이 원리가 다릅니다.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너 떨어져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너가 죽어야 된다.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 물건이 못 팔아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 살고 나 살고. 우리 이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네가 떨어져야 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너도 승진하고 나도 승진하고 너의 기업도 살고 나의 우리 기업도 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기업하는 조그만 기업하는 분이 한 분인데 이분이 성공하는 기업들의 그 특징을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회사 다니는 직원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을 아주 잘 대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행복한 거예요. 고객들이 행복하니까 회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너 살고 나 살고죠. 너 살고 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 살고 나 살고인데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당신 살고 나 죽고 이렇게 돼. 하나님의 방법은 결론은 너 살고 나 살고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죽고 상대방이 사는 것처럼 시작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오면은 나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우리 부부 어떤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는데 나중에 오면은 같이 살아있어. 둘이 살아있어 같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자녀들이 뭐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있든 어떤 상관하지 않고 내가 그 자녀를 갖다가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오면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참 이런 부모님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 죽고 나 살고 너 사는 건데 처음 시작할 때 꼭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냐면은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나중에 내가 살아요. 같이 살아. 십자가의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 근데 사실상 이 방법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이 통하는 이유가 뭐냐? 그 방법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 왜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 하나 간신히 지키는 것, 그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회식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런 회식 자리에 참석해야 됩니다, 다시. 근데 그런 회식 자리에 뭐 이상한 여자를 앉히거나 아니면은 막 술을 갖다 강제로 먹이거나 그러면 참석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아닌 경우에는 콜라라도 한 잔 딱 따라 놓고 말이죠. 같이 좀 분위기도 맞춰주고 같이 섞여야 돼. 그러면서 거기서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적극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잘 어울리시고 평화를 같이 함께 누리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시느냐, 기쁘게 살면 돼요. 많이 웃으시고 즐겁게 사시고 그리고 또한 내 믿음에 장애가 준 사람이 있으면 잠시 좀 관계를, 왜냐? 믿음의 유산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셨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 하셔서 세상과 함께 이 화평의 복음을 누리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